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지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나쁜 습관은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 습관이 평생 간다. 3살 버릇 8 간다 하는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부터 습관을 새벽 기도의 습관을 들였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는데 새벽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습관이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거의 밤 늦게 잠을 자니까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이제 밤을 이제 늦게 잔단 말입니다.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뭐 1년 이상 우리가 잘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모이는 거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습관이 되면 큰일 나죠. 그리고 갈 때는 다 가, 또. 식당에 가면 우글우글해.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지하철을 찾는데 지하철은 거리 두기도 안 해. 다 다다다다 붙어서 앉아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게 교회 오면 안심이 안 돼. 교회 오면 감염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아이를 만나는데 야, 요즘 왜 너 교회 안 와? 아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그래서 안 가요.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예배 참여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간 예배의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 하나님 오늘 나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죠? 얼굴 이제 도장 찍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봐주시겠지.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찬양하려고 왔잖아요. 찬양 진짜 찬양해야 돼. 그리고 기도도 진짜로 해야 되고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제 말씀을 그냥 듣고 아이고 은혜 된다.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오늘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또 은혜 받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누리는 거예요. 누림. 신앙생활은 믿음과 누림이에요. 누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도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림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사람들은요, 못 기다려.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데 이를 갈고 기다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기다려. 투덜투덜 계속 습관이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기다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기다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열심을 못 따라갔습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는 거, 이것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이게 대낮에 이제 사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빛이 이제 사울에게 비치니까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때 하늘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요, 거기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짜로 만난 게 아니고 진짜로 만난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팀상을 받고 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얻은 거예요. 옛날에는 바울 사도가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기는 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답을 얻고 바울이 한 것은요, 누림이에요, 누림. 누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7절을 여기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 바울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외예요. 그러나 나는 예외예요. 이건 안 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무작정 참고 기다리느냐? 미련하게.
여러분, 무작정 참고 기다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무조건 믿어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하도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도 안 믿어지니까 쥐 하고 큰 소리 쳐. 큰 소리 치는 게 잘못이 아닌데 큰 소리 치면 되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요. 열심히 믿으라. 응? 물론 부르짖으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간절함을 말하는 거지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뭐냐?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가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요,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야 되거든요. 기초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응? 자식 잘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적이 불탈 때가 있어요. 불탈 때가 있어요. 재앙이 덮쳐요. 흑암이 공격해요. 그건요, 왕도 겁내지 않습니다. 재벌이라고 사단이 겁냅니까? 목사라고 겁냅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마귀가 겁내요? 겁 안 내요. 모든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홍수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그 누구에게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니면,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수많은 그 왕,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아. 역사를 보고도 못 깨달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몰라. 못 깨달아. 그래서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부자도 못 깨달은 거예요. 가보니까 지옥이요. 그때 가서는 후회도 늦었잖아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를 갈아도 이미 끝난 건데,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야망과 동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야망.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이나 동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목사로서 어떤 야망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왜 우리가 전도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응? 어느 교회는 하도 안 차니까 가득 찬 교회도 있더라고. 이름이 가득 찬 교회예요. 저기 용운동에 보면 가득 찬 교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동기가 교회 채우려고, 부흥시키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기쁘고, 교회가 부흥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응? 교인들이 가면 되게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그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교인 가면 헌금 줄잖아. 그러니까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도둑놈 씹부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라.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큰 공적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역대 영웅처럼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어야 할 이유, 당연성. 당연히 죽어야 돼.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진짜 믿는 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여러분이 가서 물고기 사 먹지만은 그 물고기 값은요, 수고비요, 수고비. 우리가 곡식을 사 먹지만은 수고비라니까. 여러분, 물고기, 모든 곡식, 수고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셔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 농부가 그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이런 자연, 이런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요, 바라잖아요. 뭘 바래요? 야망과 동기를 바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동기, 욕심, 그걸 구하면 안 돼.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바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맞으면 돼. 맞아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일치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전달해가지고 복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한이 돼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복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나의 자녀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나의 힘이 없어요. 힘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건강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야 돼. 응? 믿음은 뭐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믿어야 돼?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바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다림은 뭐예요?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예?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기다리다가 누가 잘 되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잘 되지? 왜 저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왜 잘 돼? 망하면 아이고 말독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에 통용되는 단어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그 단어는 한국만 있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건요, 잘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망하는 그런 짓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는요, 불신자.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남에게 잘못 안 하고 남을 많이 도와줘도 불신자는요, 마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시간표 속에 있다고? 마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도 아무 일 없어도 지옥 갈 시간표요.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와.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도 와. 실패와 지옥 가. 그게 마귀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이게 응답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 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교통사고가 이게 응답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 서준호라고 하는 그런 그 성악가가 있더라고. 이 사람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게 완전 멱뼈가 부러져가지고 완전 안진뱅이로 살아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온전하게 치유돼가지고 이게 찬양하면서 간증하더라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안 누리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누리는 사람이 메시지 하는 거하고 안 누리는 사람이 메시지 하는 거하고 달라.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통사고도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일단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냐시고 세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만 바르게 해도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전도 때문에 사는 것이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생각만 해도 돼. 전도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돼. 고백만 제대로 해도 돼. 예? 사실 이제 우리 집안 얘기지만은 찬영이가 할아버지 우리 교회 좀 줬으면 좋겠어. 교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놈 자식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지 아버지도 못하는데.
장로님들도 교회 짓자는 사람 한 분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하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저렇게 고백하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나는데 여기 이제 지역이 개발돼가지고 이 지역 개발 30년에 여기 개발한다는 어저께 또 공문이 왔더라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찬영이가 고백한 고백 응답이에요. 그러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요 고백만 잘해도 돼요. 믿음의 고백. 응? 어떤 장로님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건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오래 살지 그거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적 마인드가 아닌 복음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복음적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불신자 가운데도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니까.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복음의 마인드예요.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차라리 모든 거 포기하고 죽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나가 보니 이게요 갱신의 시간표라.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키는 시간표라. 우리의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쉽지 않거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 응? 아니 우리가 어려울 때 제가 맨날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왜 장로님들 헌금 안 하지? 그런 생각 안 해.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은혜 못 끼쳐서. 은혜 못 끼치니까. 그렇잖아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조바심 가지면 안 돼.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을 그치라는 거예요. 원망을 그치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올 수 있지요. 아이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평생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하고 그러다가 여자는 정신 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나라든지요 큰 그런 이런 장애인을 위한 그 시설을 갖춘 여러분 그 미국도 그렇고 그 시설은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그 시설을요 무지무지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장애인들 와서 마음껏 놀으라고. 예?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동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야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다림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렘넌트는요,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이게 뭐예요? 기다리면서 남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할 수 있어요. 생명 걸 수 있어요. 왜 헌신 못합니까?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잖아요. 자식에게 뭔 일 있으면 다 갖다가 쏟아붓잖아요. 소망 있으면 우리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소망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리면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요 결국에 병나 큰일 나요. 여러분 이를 악물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병되는 거요.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심은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 75세.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요. 이미 자식 나이는 지났어. 75세인데 그 아내도 거의 뭐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카를 양자 삼아야지 데리고 온 거예요. 하도 기다려서 안 되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뭐예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한 인본주의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씨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요 중동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요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깨닫고 조카 롯을 내보내.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만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 누리니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누림으로 인해서 되어지잖아요. 누리니까요 아들도 바칠 수 있어. 결국에는요 100세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요. 몇 년 만에? 25년 만에. 25년 걸렸어요.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누렸어. 그리고 오랜 기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에서를 택한 게 아니고 야곱을 택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친 거예요. 사기. 그래가지고 외삼촌 댁에 가서 또 거짓말하고 사기당하고 몇 년 고생했어요? 몇 년? 20년. 20년을 생고생한 거예요. 어느 날 진짜 깨닫고 임마누엘을 회복하잖아요. 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누리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 족장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요, 그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이 노예로 갔어. 노예로. 여러분 노예로 가가지고 이 일을 악물면서
응? 어디 두고 보자. 나는 원수를 갖고 말 거야. 그랬어요? 남의 집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대충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린 거예요. 그걸 나의 꿈으로 품은 거예요. 누림.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남의 일은 대충 하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는요, 투덜투덜 하면서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안 돼요? 공산주의는요, 공동생살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하면서도 누린 거예요. 그걸요, 주인이 본 거예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가정 총무로 삼았다니까. 감옥에 가면요, 이건 지옥이잖아요. 거기서도 누린 거예요. 그건 억지로 누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리는 가운데 거기서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응? 나를 잊지 말라 했는데 잊어버리고, 요셉이 30세 되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줄 자를 찾는데, 애굽에 그렇게 점쟁이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었어.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의 꿈을 해몽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요, 버뜩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우리의 꿈을 해몽해줬어요. 요셉을 소개해줘가지고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데, 요셉이요, 나는 꿈 해몽에 더 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요셉이요,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살리잖아요. 몇 년 만이에요? 22년 만이에요. 22년 만. 22년을 여러분 누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누림과 기다림에 실패하는가?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는가? 왜 못 기다리는가? 기다리면 되는데 왜 못 기다리는가? 염려 때문이죠. 낙심, 초조, 불안, 불신앙, 조급함. 이게 뭐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인도의 확신이 없어.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없어. 이 5가지 확신은요, 외우지 말고 그 확신을 가져야 돼. 진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뭐 봤다, 뭐 소리 들었다. 그 귀신 소리요. 성경 말씀이 답인데.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너 그 저주받은 거야, 또 벌을 받은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벌이 없어. 벌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갱신의 시간표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리느냐? 오직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 내가 계획을 세우고 꼭 하고 말 거야. 이건 이루고야 말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자. 하면 된다. 밀어붙이자. 밀어붙이면 안 돼. 목회도 밀어붙이면 안 돼. 야망,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 동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안 돼. 망해. 그래서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누리면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운동선수 가운데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죽기 살기로 해. 여러분 결국에는요. 골병 들어.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에서는 아침마다 구보하거든요. 그걸 누리면서 하면요. 얼마나 체력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구보시키니까 아이고 이게 못해 먹겠다. 아주 죽기 살기로 싫은 거예요. 구보가 싫은 거예요. 체력 단련시키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푸시업 시키거든요. 맨날 구보 시키거든요. 행군하면요. 예? 완전 무장하고 행군하면요. 그 누리면서 하면 얼마나 체력에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유역하는 건 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3년 하고 남으면요. 이 남는 게 골병 드는 거예요. 골병. 여러분 일을 해도요. 누리면서 해야 돼. 공부도 억지로 앉아있어 봐. 그게 억지로 앉아나고 공부가 되겠어요? 누리면서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노동이 있고요. 운동이 있어요. 노동. 운동도 억지로 하는 건 노동이요. 노동.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모든 인생에는요. 결론이 있어요. 결론. 모든 삶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예요. 원리. 갈라디아서에도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기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데 하나님 속여? 못 속인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평생 동안 사는 게 육신이야. 육신. 오직 나야.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해. 그게 불신자의 삶이요. 그러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뭘 심어요? 봄이 돼가지고 지금 막 파종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밭에 가서 왜 안 나지? 그 도둑놈 심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심을 때는 심어야죠. 가꿔야죠. 우리는 뭘 심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어렸을 때 돈이야. 성공해야 돼. 그거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돈에 대한 한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방송에서 교회 가면 감염돼. 이게 그냥 방송에서 이게 다 머릿속에 입력돼가지고 교회 가면 감염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 들어야 돼. 사람 소리.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평상시는 괜찮아. 불나면요 나무나 이런 집은 다 타. 그런데 안 타는 게 있어. 안 타는 게 있어. 그게 금이야. 그게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결과.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언약은 확실하게 심어야 돼. 씨도
확실하게 심어야지 대충 심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언약 성취의 그날이 옵니다. 언약 성취의 그날이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브리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삼촌하고 에스더가 이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이제는 자기 본처가 어떻게 이제 죽게 되고 후처를 찾는 가운데 에스더가 원체 미모가 뛰어나니까 후궁으로 간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이인자가 히브리 사람을 전멸시킬 그 모략을 꾸민 거, 모략. 이게 뭐예요? 히브리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언약을 바로 알고 언약 전달할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잘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일한 언약,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유일성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이인자가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그걸 알아차리고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인 거 말하면 안 돼. 비밀로 해야 돼. 결정적으로 이걸 밝힐 때가 있을 거야. 응?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전에 가면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왕께로 가는데 죽을 수도 있다. 왜? 안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금식을 부탁하잖아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생명건 에스더의 결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왕에게로 가서 왕에게 그 억울한 사정을 이제 잔치를 벌려가지고 두 번이나 잔치를 벌려가지고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처형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응? 구원과 불임절.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이 하만의 음모, 이게 마귀의 음모예요. 마귀의 음모. 마귀의 음모가 결국에는 들통나가지고 하만이 거기서 처형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온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현실, 자신, 감정,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 현실, 바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게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표를 딜레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연시키지 말라. 지연 땡겨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불신앙함으로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답냈냐? 결론을 얻었느냐?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림이 되어지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시간표를 알고 있냐?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언약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는 그 역사를 구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